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크라이스트와 메스는 원래 캐톨릭의 미사처럼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찬미,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리아의 찬미인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되어 있는데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미 속에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주인공이 천대받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돌잔치 때 분명 아기가 주인공인데 하지만 그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 아이는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그냥 냅두다 보니까 사실 주인공인 아기가 가장 괴로운 날이 될 수 있는 게 돌잔치인 것처럼 분명 주인공이 누구인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주인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선물 교환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로 돌아가 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입덧을 시작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음식 맛도 달라지게 되고 마리아에게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에게 무엇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되겠죠. 내가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마 걸음걸음 하는 모든 몸가짐도 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9개월을 지나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 마리아는 이제는 그때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아기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마리아의 마음과 삶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기를 소망합니다. 입맛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몸가짐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참 예수님을 품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성도도 그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를 품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찾아온 변화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몸매나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을 때 진정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가 오늘 고백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를 알아보기 시작했겠죠. 아, 아기 가졌구나. 마리아에게 표시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닌 아기에 대한 의식을 이제 키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마리아의 찬미 속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찬미가 나의 고백과 찬미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고백 속에 나타난 변화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내게 큰 일을 이루셨다는 그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야학을 열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중에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하얀 얼굴에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곱추였어요. 그러니까 곱추였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게 무서워서 그만 그때부터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낮에는 바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간 학교가 있다고 하니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죠. 종종 저희가 소풍을 갈 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낮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얘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를 아주 초라하게 비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함께 있었던 시골에서 올라온 10대 청소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괜찮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좀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비행 청소년이나 그런 출소자들을 만났을 때 또 배울 기회가 없어서 참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비슷비슷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랬었어요. 저는 물론 보기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들 넷 중에 둘째로 자랐는데 사형제 중에 제일 작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아팠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늘 작고 그랬기 때문에 반에서도 보면 늘 꼴찌로 취급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도 해보면 늘 꼴찌였고 그리고 시험도 잘 떨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끼워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알아도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경쟁에서도 늘 밀렸으니까요. 특별한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깊이 붙들리게 됐을 때 정말 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됐고 그냥 나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비교와 경쟁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 그리고 높낮이가 두드러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참 주눅들기 쉽죠. 분명 비천하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난 보잘것없어. 별 볼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품게 됐을 때 마리아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나의 비천함을 그분이 돌보셨다.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예수를 품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신비,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습니다. 사실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작은 동네, 또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 대원리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를 품은 사람들, 예수를 품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마리아의 찬미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의 고백 속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가 하면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에도 제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한 적이 있지만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하게 되는 것, 소위 높다고 하는 것들은 낮아지게 하고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통치의 손길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그것이 두드러지죠.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높은 자들 앞에서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높은 양반들을 만나면 굽신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려고 하게 되죠. 올라가야지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높은 데다 두고 상승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품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가장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이 보이기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마음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그들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도록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지도록 그것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상승 욕구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가장 슬픈 것은 오늘의 기독교 교회 그리고 리더십들의 탈선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큰 탈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높은 것을 더 낮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대접받고 누리고 얻으려는 방향으로 다음 세대들에까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탈선하고 만 현상이겠죠.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높은 것들을 낮추고 낮은 것들을 높이는 그런 예수를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는 힘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것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아마도 돈과 권력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다 잠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풀의 꽃과도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드는 것이고 사라집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도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이 되어버렸지만 하지만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꼭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죠. 건강 소중하죠.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것이겠죠. 그것은 당연한 필요이고 그리고 기대입니다. 또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상식적인 시대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고 상식이 무너져 버렸다 싶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필요, 또 우리의 넓은 사회에 대한 그런 선한 기대, 필요,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인간 관계도 때로는 기대처럼 잘 풀리지 않고 참 오래된 아픔으로 지속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때로는 정의로워진 것 같다가도 다시 추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영원한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아예 시니컬해져서 그냥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썩거나 쇠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이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기업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도 컸고 때로는 죽음도 찾아왔지만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던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지나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잡은 것입니다. 계엄 그리고 탄핵
그로 인한 전국이 시끄럽고 그리고 제법 시간이 계속 소요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마음도 상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지나가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시대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로마의 통치에 압제당하는 서러운 시대였었고 종종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열심당원들의 운동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움직임 속에서도 한결같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으시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신 적도 없습니다. 계속 같은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속적인 한결같은 걸음의 이유는 그분이 영원하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그 영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분명하게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응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되고 마리아의 고백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임산부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겠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꿈틀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알려주게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노래했던 그 찬미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지니고 있기에 그렇게 같은 찬미의 노래를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높낮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들 앞에서는 당당하며 가장 낮은 자들 앞에서 겸손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나갑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커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처럼 한결같게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품었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